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성령 강림하옵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강은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배드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싱그러움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아름답고 예쁜 꽃을 볼 때마다 더없이 행복한 마음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상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많이 두려워하며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아쉬워하며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이겨내며 이 또한 빨리 지나가리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슬기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서로 예의와 수칙을 잘 지키며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모든 기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설레고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옵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직장인들, 경제가 회복되어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생들도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달이면 교회의 큰 행사인 하나님 앞에 세우신 직분자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잘 주관케 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옵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의 교우들을 친히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하여 주시어 연약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은사를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고, 듣는 저희는 감동과 감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시옵고, 온유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송은 허봉락 집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천성에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길 대나니 숨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송 받아주시고 저에게 주님 더욱 가까이 해주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도 받으시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1절 2절 부르는 동안에 성찬위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이 되살아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피가 우리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이 떡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집사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받은 교인으로 성찬 받지 못한 분,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8장 4절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직식 준비위원회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또 확산 조짐이 보여서 오늘 말고 일단은 6월 둘째 주일로 다시 교회 학교도 다 이렇게 재개하는 걸로 임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주 성령으로 살리라. 이끄소서 주님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시니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게 하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길 모든 세상 밝게 하러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소서. 붙드소서 주의 백성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말씀을 전심 갖추고 승리하게 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나라 온 세상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을 보이소서. 아멘.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5 빼기 2는 써놓고 개구장의 영삼이에게 나와서 풀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영삼이가 해답을 적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가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해서 답을 가르쳐주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해답을 OK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영삼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세핀 김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셔서 미국에 갔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수업 시간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교향곡을 듣고 느낌을 써내라. 하지만 나는 영어를 못해서 숙제를 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왜 숙제를 내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숙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어로 숙제를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라 하셨습니다. 한국어로 써서 숙제를 냈더니 선생님이 곁에서 한영사전을 찾아서 번역하며 더듬거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참 잘 썼다 하시면서 A+를 주셨습니다. 이 점수는 음악 과목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나는 그 음악 선생님의 격려와 가르침을 받고 나도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현재 상담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무엇이 내 영을 움직이는가? 나를 움직이는 힘은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경험도 아닙니다. 기술력도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업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남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삽니다.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항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중독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분주하게 삽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피해를 줍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인생을 생각해 보았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그러니 나처럼 인생을 실험하지 말아라.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심령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투누스라고 썼는데 이것은 이성적인 영, 마음의 영, 지성적인 기질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타락한 이성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에 물든 마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타락한 지성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였던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팡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 일이 너무 귀해서 불이야 라고 적은 천을 옷에 꿰매 놓았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죄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또한 나의 죄와 허물로 심령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매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도록 하십니다. 마치 왕의 자녀는 그 아버지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이겨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거짓과 참된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성적인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거짓말, 고의적인 거짓, 삐뚤어지고 불경건한 말, 속이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한 사람은 왜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는 것일까요?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은 내 안에 거짓의 실체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하여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뀌어 욕되게 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게 합니다. 시편 4편의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사탄은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믿고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지성, 타락한 양심에서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지성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노암 촘스키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성인의 책무는 권력의 거짓말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다. 타락한 지성인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권력을 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 진실성, 객관적인 사실, 진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온통 거짓말투성입니다. 심지어는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도 거짓말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해졌습니다. 거짓말이 이 사회에서 그냥 보통인 것처럼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만을 말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습니다. 본문 27절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언제 틈을 타고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옵니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릴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분하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음의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죄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의 살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자 화를 내고 분노하여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품고 있다가 아벨에게 그 분노를 풀었어요. 아벨,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틈타면 도둑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귀가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께 양육을 받고 수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겨주셨을 때 돈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본문 28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선한이라는 말은 은혜, 좋은 일, 유용한, 이로운, 즐거운, 기분 좋은, 기쁜, 행복한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궁핍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합니다.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좀 남겨두고 이삭을 낱낱이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객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택을 준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즐겁게 일하고 봉사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한 가지씩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넷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선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선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옷을 고르면서 오늘은 뭘 입을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고민하다가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 옷을 입고 나왔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집사님 오늘 너무 멋져요. 잘 어울려요. 그러면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옷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옷 입고 나왔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상하고 신경 쓰여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이 생깁니다. 남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내 편이 많아집니다. 귀를 훔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남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한자를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덕이라는 한자는 맨 옆에 사람 인변 위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그것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맨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두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밑에 목자가 누워있죠. 그 다음에 일심자가 있습니다. 덕은 두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을 자주 해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사람의 귀를 열게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의 일에 힘씁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기뻐하는 일이 오직 하나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화목하기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듣고 의논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선한 일로 사랑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이하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며 또한 덕을 세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을